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막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분의 삶을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것, 그게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권면이요, 위로요, 교제요, 긍휼이요, 자비라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기적인 것으로 잘못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비우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채우는 부분, 채움의 영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그 채움의 영성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비움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비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노시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또는 He emptied himself 그리고 He humbled himself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겸손을 뜻하는 humble spirit, humility라는 그 말의 어원이 라틴어의 땅, 흙을 뜻하는 후무스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케노시스,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정말 흙과 같이 하찮은 존재로까지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도 그것을 잊고 망각하면서 살고자 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비워져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채워질 수가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움의 영성이 우선되어야만 제대로 된 채움의 영성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마음, 비워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것은 좀 겸손하게 어떤 자신의 겸손이나 겸양을 드러내라는 이 의미가 아닐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놀이터에 가서 놀았던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바로 시소입니다. 그네도 타고 놀았지만 시소를 타고 놀았는데 시소를 타고 놀려면 혼자는 시소를 타면서 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시소를 타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시소를 타면서도 별로 재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야 다른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데 둘 다 힘을 써서 버티고 있을 때, 둘 다 아래로 내려가거나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는 시소가 별로 재미가 없죠. 시소는 반드시 한 사람이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 스스로 더 낮아지시고 더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데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조차도
친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동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실수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배워나갈 때입니다. 그래야만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한 것처럼요.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본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비록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조금씩 드러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드러나며 매일매일 주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